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을 피할 수가 없죠. 지속적인 우리가 만남을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제 가끔씩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그 중에 정말 우리가 깊은 마음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가면서 그 사람과 잘 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아마 이것은 누구를 사랑할 때 반드시 구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주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선물을 할 때 상대가 이것을 싫어할 거라고 분명히 믿고 선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걸 좋아하지 않을까,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선물하죠. 우리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지간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할 때 그것을 통해서 더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 기쁨을 통해서 더 가까이 친밀감을 느끼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내게도 기쁨이 되죠. 분명히 내가 베풀고 내가 준 것인데 그런데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진다 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선물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선물을 더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심정을 또 취향을 더 한번 알고 싶어지고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관계의 성향과 속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진정으로 나의 소중한 주님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분이 내게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쉐어하면서 정말 제가 그 기쁨의 정말 그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 맞으시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난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또 제게도 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중요한 분이고 또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마땅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와 동시에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쁨이 발생하고 나도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은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이미 답으로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부도 다 우리 기억하고 있고요.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답으로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익히 정답으로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만으로 힘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이제 확신이 있는데 두 가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확신,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두 개 사이에 밸런스가 우리는 굉장히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건 좀 애매하다, 난 잘 모른다, 계속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도의 삶에 결격 사유를 가져옵니다. 우리 삶이 약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자신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그런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리하면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어가 이제 본문 안에 여러 번 반복되죠. 자, 우리가 살면, 그리하면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이 부어지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큰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 삶의 활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활력, 선을 향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무엇을 봐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그 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그 사람 보따리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항상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죠. 구원해줬더니 뭘 더 바래.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그 처절하고 또 낮아지고 또 비천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을 다 믿고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보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채워집니다. 그리하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 행위구원 아닙니까? 행위구원. 또 이제 우리가 들은 거는 굉장히 또 영철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의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그런 행위구원 이런 거 그런 거 말 붙들고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삶을 소개해드리는데 저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거 설명하는데 제가 시간 쓰고 싶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크게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도 이렇게 나눠보면은 사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것은 겸손과 낮아짐의 길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다. 또 두 번째로는 애통하면서 우는 삶, 그것이 또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죠.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호불호가 분명하신 것 같아요. 교만은 절대로 좋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겸손은 절대로 물리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히려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고 저렇고 생각해야 될 거 없습니다. 교만하는 건 싫어하시고 겸손한 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게 뭐죠?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물론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나 행동으로 삶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방면으로, 여러 측면에서 아마 정의를 내리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만은 자기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그것입니다. 교만은 컨트롤 이슈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이슈는 의도적으로 내 뜻대로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컨트롤 하겠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아시니까, 그거 나쁜 거 아시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노력과 시간을 다해서 상대를 가르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말하는 것에 계속 수준 미달로 머물러 있다면 컨트롤 이슈가 있는 사람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 컨트롤 이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 노릇,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 사람 인생에도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얼마나 교묘한지 누가 보아도 저건 교만이다 이렇게 느낄 만큼 교만 홀로 솔로로 나타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만은 항상 무엇과 서려서 나타나고 항상 고개를 숙인 채로 그리고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많은 좋은 말을 하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돌보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또 젊은이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도태당해.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나의 기준이 충족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 이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서도 교묘하게 정말 자기의 정체를 감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종교적 교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야단을 많이 치셨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종교적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은 어땠습니까? 선하기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들은 남들을 위하는 삶, 또 조국을 위하는 삶, 이런 데서는 두 손 두 발 다 드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꿰뚫어보는 그 예수님의 눈 가운데 종교적인 교만은 폭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깨트립니다. 주인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내가 또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또 깨트립니다. 화목해지지가 않아요. 그 화목한 것이 오히려 또 더 역으로 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 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아주 좋은
그 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는 그 성경 본문이 창세기 2장 3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두드러지게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 아닙니다.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유혹당했고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이제 쏠려서 거기에 넘어가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죠? 보이는 현상만 중요한 현실로 닥쳤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중요해요. 성공과 외모와 뭐 가진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상대의 깊은 곳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결코 상대의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애통하는 그런 삶의 성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위력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뱀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깊은 대화를 서로 간에 나누면서 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진리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나누었어야 할 이야기를 누구와 나눈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누었어야 할 이야기를 뱀과 나누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왜 여쭙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이것도 오늘 저만 드는 생각입니까? 아니 그죠? 상상이 그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물어요. 왜 안 묻죠?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택의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를 세워주는 어떤 뱀과 같은 존재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은 진리의 주인에게 물어야 할지를 잘 알면서도 자기 편에 서줄 상대를 선택하는데 재빠르기 때문에 정작 진리를 향하고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소유하겠다는 그런 가운데 쏟아야 할 에너지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브가 뱀과 대화하는데 굉장히 민첩하고 순발력이 있었죠. 아주 대답도 잘하고요. 자세히 보면은 정말 재밌죠. 그러나 그렇게 민첩해 보이고 순발력이 있어 보여도 영적으로는 게으른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만 빼놓고는 다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한 선택과 결단은 왠지 피해가고 싶어요. 왠지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리를 자신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 왠지 그렇게 꺼려져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죠. 그래서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도록 사실은 바라지 않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그렇게 하도록 나의 삶의 방향을 틀고 그리고 나의 삶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기 쪽의 편의와 자기가 바라는 방식으로 소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은 이 마음과 성향,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들 스스로 바라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이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이 세상 피조계의 모든 것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자로 불러주시고, 그러면 그 대리자들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할 때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대화하기를, 선택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매니저와 오너가 매일매일 회의하고 상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피조계를 함께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원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그리고 일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었습니다. 그것만 열어놓은 것은 아니죠. 열어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다른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꼭 선택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마음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일을 하나님께 꼭 상의하고 해야 하나? 이런 일도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면 다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더 큰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오히려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대로 해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히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삶의 진정한 힘과 위로와 지혜를 경험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해서도 잘 될 수 있다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더욱 큰 은혜의 실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멈추어져 있느냐, 지금 그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훈련했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택하기에 손색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고 성숙해가야 하고 온전해져 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몫이 그들에게도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그것을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훈련했어야 하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겸손함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겸손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밀착된 교제가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겸손한 자들이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주 앞에서 낮추는 자들입니다. 낮추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를 경험하면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나를 그렇게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만 빼놓고 다 추구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낮아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낮아진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교만을 선택하는지 겸손을 선택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컨트롤을 포기함으로써만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못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남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화가 납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제 말씀이 지금 맞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못하면 막 왜 화가 나죠? 내 기준에 못 미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 기준에 못 미치니까. 우리가 아담과 이브와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되풀이하지 않고, 그래서 눈이 밝아지려고 애쓰면서 컨트롤 보좌에 앉지 않고 그날을 새롭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또 묻는 과정, 또 묻는 그 삶,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예상된 지금 이렇게 반응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많은 말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건 막연한 체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건 막연한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치자리에 높이신 것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럼 더더욱이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는 어떠한 속성과 어떠한 인격이 나타납니까? 감 잡으셨죠? 진정한 사랑의, 섬김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손에 한 손에 이렇게 꽉 붙들고 좌지우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을 강압하는 적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시지 않고 내게 와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섬겨주십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섬겨주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왕들과 세상 통치자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하는 법대로 예수님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거기다 투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른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 그 사람을 높여주시면 통치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온통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만 추구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겉만 보고 속은 못 보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알게 되고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감수할 줄 알게 되는 그러한 통치자와 같은 그런 인격체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인격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동참해서 우리도 같이 통치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 바로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경험하는 자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험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경험하는 사람은 애통해야 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을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우리의 현재 삶에 더욱 크신 은혜가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메마르고 급급하고 조급하고 힘들어진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푸념과 탓을 하고 삽니다. 푸념과 탓은 많은데 진정으로 애통하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죄성 때문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야고보 교우들이 차별의 죄를 짚고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으려니 하고 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픈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처지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들이 위축당하고 소외당하고 단절되는 그런 그들의 처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 아파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보시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친밀하고 정말 자주 만나고 그런 사이에도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또 아픔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하나됨을 잘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목장 MT도 가시고요. 그래서 즐거운 그런 게임도 하고 또 우리가 재미를 추구할 수 있죠. 여행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또 뭐 또 함께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다 건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깊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상대의 아픔이 내게도 아픔으로 전달되고 포개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2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유, 애들 정말 까분다. 제멋대로 한다. 와, 정말 철없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 농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하도 대학교를 들어간 아들이 하도 그냥 술만 퍼먹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말 계획도 안 세우고 형편없이 사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부르셨대요. 그래서 야, 넌 앞으로 너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진로가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그 진로가 알코올 도수가 낮아져서 첫사랑? 아니 뭐죠? 참이슬로 바뀌었는데
아주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뭐 그러더라는 거죠. 그럼 그런 아들을 보고 이게 지금 부글부글하는 아빠의 그 심정은 우리가 다 이해하시죠, 그죠?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왜 얘가 이렇게 진로에 탐닉되어 있을까? 그 속마음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로 얘기할 때 웃음이 나오네요. 어른들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겉의 행동과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의 아픔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아파서는 안 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돼. 막 이런 걸 너무 강박적으로 자기 암시하고 막 그걸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 소원이 강렬한 나머지 그 아이의 아픔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 아이들이 정말 아픈 시대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옷 잘 해 입히고 그 다음에 잘 먹이고 그래서 건강하게 또 그리고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뭐 저 세대도 좀 잘 살게 된 세대로 들어갔지만 보릿고개 넘어가는 바로 거기에 이제 태어나서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배고픈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먹고 사는 그 생존의 문제, 그 위기 이런 의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념, 공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아팠다면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 아플 게 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간으로서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누리고 싶은 그 가운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서만 자꾸 아이들을 보라보게 되니까 생명의 차원에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심정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큰 아픔이라는 거 아세요? 내 아이의 아픔을 한 번 더 깊이 느끼며 애통하며 홀로 울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과 같이 모든 상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 그 사람과 하나 됩니다. 더욱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비유 아시죠? 다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 떼어가지고 나가겠다고 할 때부터 그 아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실컷 방황하고 비천한 자리 내려갈 자리 없을 때까지 그 자리까지 내려가고서는 결국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자기를 향해서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그 아픈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즐거운 일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부부간에 말할 것도 없고요. 오해 많은 친구 사이나 교우 사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그 아픔보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픔을 찾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무엇보다 회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층층이 좀 깊은 뜻이 많이 숨겨져 있어서 앞으로 풀어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풀어드리겠지만 우리는 즐거움과 웃음을 추구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프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 그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왜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아파하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두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할 때 속셈 따지지 않고, 그죠? 다른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아파하는 그 마음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나는 아파하는데 어떻게 삶에 힘이 나옵니까? 아픔 가운데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모두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까지도 저들은 주님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하면서 당사자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아픔을 주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요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내가 아파하는 것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주님은 그걸 저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아픔을 같이 나누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도 배워야죠. 그래서 주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 대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과연 내가 오늘 대하는 그분의 살과 피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나와 교회를 향한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분 오늘도 우리의 높은 곳에 군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로서 사랑의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가 풍성하고 또 선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